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제가 읽고요. 우리 13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난 한 3년은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냈죠. 우리가 코비드19 상황이니까 총 2019년도 12월 달에 그 당시 북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와 항사라는 것에 좀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 항사와 미세먼지와 다른 것이 바이러스로 우리를 곤욕스럽게 한다는 것이 들려지면서 시작되어진 무한의 소위 코로나 상황은 어쩌면 3년 가까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터널처럼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때 우리에게도 되게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예배 그리고 하고 있는 모임, 교회의 섬김을 멈추어야만 하는 그런 참 곤비한 시대를 보내면서 선교지는 더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골든타임을 놓치고 그리고 현지의 의료 환경이 정말로 척박했기에 코로나 기간 때 코로나 감염으로 돌아간 선교사님의 숫자가 75명 통계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하지 못한 곳에서 돌아가신 분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던 가정은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의 아들과 그의 며느리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선교사 가정을 잊어버렸을 때 한국 교회의 슬픔이 참 컸죠.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여러분들은 또 이때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지혜자 솔로몬의 전도서에서는 7장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으킨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봐라. 그분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는가? 기쁜 날에 행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좀 되돌아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곤비할 때라면 패닉에 빠지지 말고 좀 생각해봐라. 생각을 좀 해야만 하는. 그래서 질문해야 되고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만나가는. 왜 하나님을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놓았을까? 왜 여러분의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심어두었을까? 한번 생각해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전부라면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천국 가면 제일 좋은데
왜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 남겨두었을까요? 하나님의 뜻, 그분의 업무, 그분의 섭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라요. 시대 인문학의 스승이라 불리어지는 소위 김용규 교수는 생각의 시대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생각해라. 생각 안 하면 AI보다도 못한 인생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더 인간다워져야만 한다. 기계가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의 탁월성은 생각이다. 그래서 생각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성을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김용교 박사는요. 신앙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더 큰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름이 이렇게 먹장구름이 끼면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마치 먹장구름이 낀 것처럼 참 그런 슬픔이 있죠. 영국 속담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먹장구름은 소위 말하면 은빛 테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버 다이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구름 테두리에 실버, 은빛 서강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것에 너무 빠지지 말고 그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이걸 허용하셨지? 또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그리고 내가 부름을 받은 내 직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만 하는가? 변화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변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변해야 되죠.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변해야만 합니다. 저는 나를 떠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의 생동력을 만나 내 변화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내가 매일처럼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의 운동력과 말씀의 생명력을 내가 경험해서 내 오늘의 삶을 변화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너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요청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변해야 할까요? 어느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변화를 통하여 성숙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몰골을, 태도를, 생각을,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변화로 성숙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또 왜 변화해야 되느냐 하면 한때 건강했던 한국 교회의 복음 운동이 뒤틀리고 변질되어져서 교회의 원형, 복음의 원형을 상실하면서 종교적 열정과 열심과 행위로만 살아가는 이런 무당 종교로 전락해버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린다면 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여야 될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내 중심성, 사람 중심성이 하나님 중심성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그래요. 성숙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믿음 안에서 고린도 교회들을 낳았죠. 에베소 교회를 낳고 콜로서 교회를 낳고 믿음 안에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교회가 자라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이 땅에 심어두신 연고가 있다면 생명 탄생을 하기 위하여, 얻어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교회를 이 세상 속에 심어두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행복할 그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 태어날 때 아닙니까? 생명 태어날 때. 생명 탄생은 기쁨이죠.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의 열매 되어져 생명이 우리 가정에 태어날 때, 그때 온 가정이 그 생명 앞에서 기뻐했던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태어난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면, 크지 않는다면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여기에 심어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추수하게 하는, 그래서 이미 추수되어져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다면 그분의 몸의 부름을 받아 여기 있다면 자라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제발 좀 크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버리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내 중심성, 내 중심성.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것이라고 하는, 세상을 다 가져도 목말라 하는 그런 자기 중심성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어린아이의 마음. 좀 크라. 여러분의 교회가 내 중심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그게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관점 아니겠습니까? 렌즈. 여러분이 다 렌즈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게 세계관이잖아요. 성경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보고, 성경이 세상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안목이죠. 안목입니다. 여러분의 타락한 어린아이의 마음 말고요. 어린아이 마음. 어린아이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져야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의 뜻대로 돌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교회가 개척 멤버 뜻대로 돌아가고 몇 사람의 땡깡이 교회를 끌고 가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든지 교회가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이 견인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말이에요. 아빠 뜻대로 되어지면 다른 가족들이 울어야 됩니다. 엄마 뜻대로 온 집안이 돌아간다면 다른 가족들은 뭔가요? 애들 뜻대로 돌아간다면 되겠어요. 가족들이 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가정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개신교회라 그러죠. 개신교회. 개신교회의 밑바닥에는 만인 제사장 제도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허심으로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만인 제사장 제도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뒤틀린 성직 제도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꾸는 것이 만인 제사장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에게 독점되어졌던 예배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배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몸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강건하는 이런 놀라운 부름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부름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못 읽으면 사도행전을 바울과 바나바의 행전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섬겼던 것은 그 당시 로마 지역이 강범위한 것에 비유한다면 특정 지역을 섬겼던 영역입니다. 그러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은 이런 또 성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보냄을 받고 섬기는 부름이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이라 말하는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선포하신 메시지죠. 평강, 평화. 평화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관계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관계의 변화. 여러분, 사이가 좋으면 평화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전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화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지불하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합평케 되어지는 이 평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날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소명. 저는 이제 선교 단체에서 지난 30년 넘게 사역을 했어요. 그냥 젊은이들을 훈련시켜 척박한 땅, 복음의 사각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두루 전하는 일에 저의 여생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렇게 오후에 세미나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재림과 초림을 동시에 듣고 있지만 예수님 오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초림을 듣지 못한 사람이 80억 가운데 24억입니다. 24억은 아직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미접촉 종족입니다. 복음을 접촉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늘 불러서 보내는 일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calling, sending 하는, 불러서 파송하는 일.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부흥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보다도 더 제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창 성장이 아니라 연장 성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집이 줄어들어도 하나님의 지경과 그 나라가 넓혀지는 그 일에 우리가 드려야 될 헌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보내는 일을 전무한 것입니다.
전부였습니다. 무슬림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내 제자들을 떠올린다면, 공산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자들을 떠올린다면, 내 풍요 속에서 다 가지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 땅에 살면서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나에 비유하여 그처럼 핏줄한 곳에서 살면서도 풍요를 노래하고 있는 제자들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는지요. 제가 언젠가 범이라고 하는 중국 형제를 파송해서 리슈족이라고 하는 종족의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형제이기에 내가 범이에게 말하기를, 범아, 정말로 나에게 한 가지만 말하면 내가 너의 마음을 들어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범이가 저를 향하여 말하기를, 목사님, 나우스 윤 선생님, 선생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면 족합니다. 복음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에 확 다가오는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8년 동안 선교학과 비교종교학을 강의했어요.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제자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교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중국에서 내가 가르쳤던 제자는 선생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면 족하다고. 세상에. 그동안 우리는 대부분 전통적으로 불러서 보내는 일에 우리의 사역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보냄을 받은 곳에서 소명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콜링해서 샌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농공지역과 대구 구석구석 지역에 여러분이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꼽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야 되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세상을 흔들어 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아 직분 가진 우리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 닮음입니다. 예수 닮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500년 전에 개혁자들 속에 사상적인 지침을 제공했던 토마스 아킨퍼스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와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In his step,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 닮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로 자랑해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 닮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현되지 않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섬기는 그 종교적 열정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사역 그렇게 얘기하고 선교 미션을 얘기하면 행위에 꼽히는 생각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섬기는 사람의 존재와 가치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어떻게 변화를 등길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창조의 원리처럼 하나님이 창조대로 줘요. 창조대로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탄생한 것처럼 내가 예수 제자 아니라면 제자를 낳을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분 제자가 되어지는 일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먼저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리스도 예수 따라가는 일에 치열한 행보를 했던 바울.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13장 2절 앞으로 오게 되어지면 11장 1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본으로 함께 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제발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 닮는 것은 나에게만 준 부르심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제발 예수 닮아라. 우리가 사역자들을 떠올린다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장로님들을 떠올린다면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이 떠오르고, 권사님들과 집사님, 교사들과 교회 성도들을 떠올린다면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제발 그리스도 닮아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이 공동체론입니다. 교회론입니다. 직분론이면서도.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후에 세미나 하니까 교회 안에 스스로가 리더십이라고, 직분자라고, 섬기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참석하시소. 오전에 광고 나갔잖아요. 내가 안 들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직분,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잖아요. 다양한 직분. 에베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로, 교사로, 목사로, 가르치는 자로 다양하게 우리를 불렀죠. 물론 부르심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로, 교사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맡긴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교회의 직분을 내 열심으로 쟁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12장 29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질문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안에 좋은 직분을 내가 골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각자 주어진 직분이 적은 것 같지만 몸을 온전하게 하는 일,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에 내 직분이 흘러간다면 그것이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 이슈가 되어지는 직분을 내가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받은 내 작은 직분을, 몸의 지체잖아요. 몸의 지체. 우리가 손이 발 될 수 없고 발이 얼굴 될 수 없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지면 몸이 신비롭게 움직이는 건강함을, 그래서 여러분 안에 결코 작은 직분이 없습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몸의 지체 가운데 중요한 지체가 있죠. 그런데 그 지체가 몸의 전부라고 말해서는 안 되죠.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직분이 교회의 전부라고 말해서는 안 되죠. 결코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각자의 직분을 몸의 건강함을 위하여 드리는 여러분의 교회가 몸의 신비,
저는 교회를 하나님의 몸으로 비유하는 하나님의 비유가 엄청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어디 몸의 지체 가운데 하나가 빠져버린다면 그게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몸이 건강해지기 위하여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31절을 함께 받들으십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죠. 사랑. 몸을 하나 되게 하는 은사.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사랑.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유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소음입니다. 소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사랑 없이 하는 말은 소음입니다. 소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을 때라도 사랑 없으면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로 내어줄지라도.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드릴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타성입니다. 이타성. 우리가 젊은 날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의 대상이 내보다 더 커지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수고해도 그 수고가 기쁘죠. 우리 아들이, 첫째 아들이 35살인데 14년 동안 교제를 해서 이제 내년에 결혼을 해요. 와, 야는 새벽 5시 되어지면 바깥으로 나가서 그냥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가지고, 내가 안 피곤하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피곤하대요. 여러분들한테는 방언처럼 들리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면 가능해요. 상대가 기뻐하는 것이 그 사랑의 수고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이 일하는 것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그러면 번아웃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열심은 위험합니다. 번아웃, 탈진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예수님, 쟤 좀 봐요. 쟤 좀 얘기해서 조금 내일 좀 도와달라고 썸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마르다처럼 수고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교감 있잖아요. 교감.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타성.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개신교는 서방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서 동방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약해요. 기독교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방 기독교, 하나는 동방 기독교가 있어요. 동방 정교라고 불리어지는 것이고 서양 기독교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서양 기독교를 따라서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동방 기독교는 체험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겁니다. 묵상하게 합니다. 묵상.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 개혁자들의 공과 가가 있어요.
개혁자들이 잘 했는 것은 우상을 없애버리고 이원론 속에 길들어져 있고 그냥 망가져 있는 기독교를 말씀 중심으로 옮겨놓는 개혁운동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이것이 산업사회를 만들게 되어지고 우리 한국의 새마을운동까지 연결되어지는 소위 개신교의 개혁자들의 공이 있어요. 그런데 가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묵상과 쉼을 놓쳐버렸습니다. 묵상,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놀면 놀지 말고 기도해라. 막 교인들이 막 재미있게 놀면 지금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교제라는 것이 우리끼리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감도 있잖아요. 교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묵상의 깊이가 더해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의 깊이가 만들어지는데, 묵상이 없는 신학은 천박한 신학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깊어져야 된다. 교회 안에서 깊은 마음을 품어내는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깊어야 됩니다. 요새 애들 하지 말고 나 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때는, 옛날에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만나야 마음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위상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아빠로 자식을 대하지 말고 사람과 사람으로, 아내도 인간과 인간으로. 고넬료의 가정에 갔을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가니까 고넬료가 무릎을 꿇잖아요. 그때 그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장로로 만나고 권사로 만나지 말고 인간과 인간으로 젊은이들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속에 있는 생명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 인격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친구가 되어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동행하려고 하고 명령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마음을 더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교회가 공자의 제자들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창조주이면서도 피조물인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너를 내 친구라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아무 격식과 아무 형식에 지배받지 않는 친구 관계로 내가 너를 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이블 쫙 열고. 그 동방 기독교 4세기에 갑바도기아 교부들이라고 나오게 되었죠. 바실리에우스, 그레고리우스, 두 명의 그리고리우스가 나오죠. 그 뒤에 마지막 니사의 그리고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문서적으로 보면 노예 해방을 가장 먼저 얘기했던 그레고리우스, 4세기 동방천교의 교부입니다. 교부. 이 사람들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교회에게 복음되어져야 된다.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교회에게 복음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그때 이 교부들의 마음속에 주었던 하나님의 깨달음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좀 어려운 용어를 쓸게요. 상호 내주하신다. 삼위 하나님은 상호 내주하신다. 다른 말로는 상호 침투하신다. 서로가 서로에 의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를 라틴어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항월경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면 코인오야의 원어는 서로를 향하여 보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보는 거. 밖으로 향하여 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타성입니다. 이타성. 저 사람의 아픔이, 저 사람의 기쁨이, 저 사람의 연약함이, 저 사람의 기도가, 저 사람의 피로가 무엇인지를 보는 삼위 하나님이 서로에 대하여, 서로에 의하여, 서로를 향하여, 서로를 세우는 것처럼 그 형상이 교회 안에 복원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통계 하나를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초청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퓨 리서치라고 퓨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퓨 리서치 센터에 아주 충격적인 통계 하나가 나왔어요. 5일 시리 국가 가운데 15개 나라죠. 15개 나라에 19,000명의 사람들에게 통계를 낼 때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 살아가야 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대부분 나라들이 경제라는 것을 썼어요. 그러나 가장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쓴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잘 사는 거라고 할 때, 잘 사는 거. 우리가 잘 산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경제잖아요, 경제. 응? 교회도 막 앞장서서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고, 교회가 잘 살아야 된다고 할 때 그 잘 산다는 말을 경제라는 말로 해석을 해요. 그 잘 산다는 말은 사이라고 하는 관계의 의미입니다. 잘 산다고 할 때. 근데 OECD 국가 가운데 대부분의 나라는 회복된 관계, 공동체, 가정, 신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잘 사는 것을 경제로 해석한 나라는 유일해. 우리가 유일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누죠. 교회 강단에서.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그래서 교회 안에 흔히 이 메시지를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그 뒤에 메시지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떡 맞다, 떡.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의 양식이다. 나를 먹으면 산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양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를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떡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떡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떡 먹을만 하잖아요. 있잖아요, 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이후에 돌덩이를 떡덩거리로 만들어 할 때도 가감하게 메시지로 극복해 가시는 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못 먹는 사람에게 떡은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 이후에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만한 우리들이 아직도 떡이 최고라고 말한다면 아니죠. 슬픈 통계 하나 더.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미국에서 교회에 등을 돌린 크리스찬 숫자가 4천만 명입니다. 4천만 명. 왜 우리가 교회를 떠났는가? 가나안 성도가 되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든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난 이유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으로 교회가 종교 권력을 오남용하는 것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권력이 되면 안 됩니다. 힘쓰지 마세요. 교회는 가장 수고한 사람이 가장 주장하지 않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기업은 공로가 있는 것만큼 힘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가장 수고한 사람이 가장 덜 주장하는 것이 교회의 차별성 아닙니까? 두 번째는 내적으로 교회가 공동체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공동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지면 교회 기대할 게 뭐 있겠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덕될 것도 없고 공동체성이 없는데 SNS로 예배드리고 아니면 줌으로 예배드리면 되지요. 우리가 여기 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서로를 향하여 서 있고 서로에 의하여 서고 서로를 위하여 있고 몸을 세우고 그런 이타성이 막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몸의 신비를 연출하는 삼위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하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을 봤다. 오신 말씀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듣는 것인데 요한은 말씀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여주는 복음, 들려주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말씀을 보여주는 직분자, 그리고 동시에 가르치고 들려주는 직분자. 말씀의 현시성이죠. 말씀의 현시성. 와, 말씀이죠.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핍박받는 교회였기에. 초대교회 3세기까지는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을까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짐승의 옷을 입고 토굴과 아멸에서 보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깥에 가서 예수 천당 못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가장 많은 유입된 성도들이 일어난 원인이 뭐겠어요? 말씀의 현시성입니다. 말씀을 사랑한 거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소망을 사는 자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소망을 노래하는 자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한테 소망을 질문하잖아요. 너희들의 소망이 어디서 왔나? 그렇게 얘기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살지 못하면서 복음을 막 쑤셔넣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살고 있는 차별성을 드러내므로 세상이 우리의 삶을 질문할 때 예수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복음과 함께 사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사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성경 구절, 어떤 사람은 이걸 롬828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8장 28절 제 앞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요사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최애 구절입니다. 최애 구절.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구절 아니죠.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이기적인 종교 아니죠. 우리 주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세운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 될 수가 있나요?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띄워보세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걸 문법적으로 말하면 역격입니다. 역격. 누구누구여, 누구누구야라고 할 때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야. 역격입니다. 그것도 역격 가운데서도 수혜적 역격이라고 그래요. 수혜적 역격. 부름받은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수혜적인 역격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여기 합력이라는 말은 파트너라는 말이죠. 파트너.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은 문법적으로 틀려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와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부름받은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과 나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수혜적 특권자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과 나가 하나님이 동력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서 우리와 합력하여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에 그 일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빛을 만들어가는 일에 너희들을 우리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초청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없어서 신음하고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죠. 이 세상에 약 237개 나라가 있는데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종교를 바꾸는 운동은 다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종교 비자가 되게 어려운 나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오려고 하면 정말로 까다롭습니다. 우리는 우리 패스포트를 갖고 있으니까 들락날락하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종교 비자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법을 막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막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해 주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감을 나누시고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과 발이 되어져 그들을 보듬는 그 자리에 전도와 선교와 성경과 우리의 직분의 쓰임새가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으로 초청해 주시고 사랑의 교감을 나누시고 사랑의 교감. 이 말씀은 사랑의 책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연애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연애 편지를 놓고 안 읽으면 연애하는 사람에 대한 모독이에요. 연애 안 해본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연애할 때 집사람의 연애 편지 토도 하나 안 바꾸고 외웠어요.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예요. 이걸 매삼 주오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믿지 말고 매일 석 장, 주일날 5장, 1년에 1독 이거 율법입니다. 율법은 완성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이게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 절절절절 막 읽어드도록 그렇게 사랑의 교감을 나누시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하되어졌어. 변해되어졌어. 목사님도 사랑, 장로님도 사랑, 교사도 사랑, 성도가 사랑이 되어져서 사랑이 없어서 눈물 짓고 사랑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자원하셔서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기대하고 필요한 곳에서 흘러보낸다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완성하는 그 일에 사랑이라는 교회 본질입니다. 본질. 사랑하는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참 아멘 또 참 억지로 하신다. 사랑하는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